설교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수수께끼 하나 내겠습니다. 정답 맞춰보세요. 잘 보세요. 보셨죠? 뒤로 숨었네? 이상하네? 예. 앞으로 와야 되는데 뒤로 숨었네? 잠깐만요. 왜 그랬을까? 맨 앞으로 가져오기. 예. 자, 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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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네. 이제 명익교도님이 아신대. 빨리 대답해 보세요. 줬던 게 지붕 쳐다본다.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본다. 맞습니까? 땅 쳐다보는데 땅 쳐다본대. 예. 시행착오네. 시행착오네? 뭘 것 같아요? 아, 나 이거 굉장히 쉬운 거라고 생각하고 냈는데. 깊이 들어가면 아, 개? 닭 보듯이 한다. 이게 뭐 보고 하는 소리죠? 속 바꿔도. 소 닭 보듯이 한다고 그럽니까? 네, 소 닭 보듯이 한다고 그러죠. 내가 잘못 말씀드렸네. 소 닭 보듯이 한다. 뭐 보고 그러죠? 무심하다. 부부간에 그러잖아요. 부부간에. 부부간에 이야기할 때 항상 뭐라 그래? 나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소 닭 보듯이 한다. 근데 저 그림을 저는 왜 이 생각밖에 안 났을까요? 열심히 찾아서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왜 남편은요, 집에 안 들어오면 보고 싶대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뭐래요? 답답하대요. 오자마자 자면 서운하대. 그런데 안 자고 둥글거리면 어쩐대요? 짜증이 난다고. 잘 보세요. 이 남편들 잘 보셔야 돼. 말을 걸면 어떨까요? 짜증나. 근데 말 안 걸면 어떻게? 더 짜증난대. 오묘하죠? 누워있을 때는 어쨌으면 좋겠다고요? 나갔으면 좋겠다고. 나갔으면 어째 좋겠어요? 집에. 늦게 오면? 열받고. 일찍 오면? 괜히 불편하다. 이 참 오묘한 게 사람의 관계인 것 같아요. 이거는 하루 잠들하게 있으면 뭐라 그러냐. 카톡에 올려보세요. 네이버에다 올려보시면 틀림없이 이렇게 멋있는 답이 올 겁니다. 요즘은 가장 잘 아는 것이 네이버가 잘 알죠. 네, 그래서 요즘에 AI가 우리들 아주 가까이 와서 제가 어제도 뭐 잠깐 그런 말을 했는데 어떤 분이 멋있는 글을 써야 되겠다 하고 글을 쓰다가 생각해보니까 챗봇에다가 GPT에다가 딱 넣었더니 25초 만에 글이 쫙 나오더래요. 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몇 개 단어를 추려서 넣으면 그렇게 그런데 사람이 쓴 것보다 더 잘 써요. 왜 그러냐면 기계는 감정이 없이 명석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언어나 이런 주변적 상황을 가지고 축사를 썼는데 기가 막히게 썼어. 난 말을 할 때 그분이 쓴 줄 알았어. 근데 끝나고 딱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요 25초 만에 컴퓨터가 해준 겁니다. 근데 너무 잘 쓰더라고요. 시대가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관계의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관계를 하려면 결국 어떻게 돼요? 약점은 어쩐다고요? 도와줘야 된대요. 부족한 거는 채워줘야 된대요. 허물은 덮어주고, 비밀은 지켜주고, 실수는 감춰주고, 장점은 말해주고, 능력은 인정해줘야 이 관계가 좋아진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관계의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일 수는 없죠. 서로 노력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연 가운데 공정한 도를 해설하시기를. 공은 천지가 어느 한 물건만을 위함이 아니고 일체 만물의 공유가 된 것이요. 정은 각각 저희 하는 바에 따라 원근 친소가 없이 응하여 주는 것이니라. 다시 합리와 불합리를 해설하시기를 합리란 될 일이요 불합리란 안 될 일이다. 뭐라고요? 합리는 될 일이고 불합리는 안 될 일이래. 한번 보세요.
멋있죠? 오늘 안 가셨네. 저 오늘 교수님도 한 분도 안 계실 줄 알아. 다 여기 가시고.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가봤는데 너무 멋있어. 이 계곡이 이 바위가 있는데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자, 이것만 있을까?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홍매화에다가 또 청매화에다가 목련도 올라왔죠. 예. 그다음에 개나리 같이 생긴 노란 꽃도 피었더라고. 산수화? 하여튼 이게 피어났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천지님께서 우로의 혜택을 줄 때 야만 줬나요? 야만 줬나요? 야는 이쁘니까 많이 주고 야는 조금만 줬나요? 아니라는 거죠. 공정하게 준대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러냐면 공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이 주어.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합리는 무슨 일이라고 그랬죠? 될 일. 불합리는 뭐라고 그랬죠? 안 될 일이래. 그런데 만약에 아까 이 꽃에서 이 꽃이 핀데 나무가 작년에 얼어 죽었으면 필까요? 이렇게 명확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천지의 우로의 혜택이 오지만 작년에 죽은 나무는 올해 꽃을 피울 수가 없어. 마찬가지죠. 우로의 혜택은 똑같이 줬지만 내가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내 것을 만들 수가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인과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난해한 것 같지만 사실 아주 간단해. 사은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록을 주려고 발버둥을 쳐. 내가 지난 시간에 그 아프가니스탄 이야기 했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내리려고 해서 경계를 주는데 중생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내 삶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어제도 보니까 요게 피었더라고요. 요게 수선화가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간들간들 해가지고 이거 좋아하시는 분 많아요. 또 어디 사진을 보니까 튤립이 또 이렇게 핀대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보면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인연의 소치예요. 잘 보세요. 튤립이 아무리 이쁘다고 해도 우로의 혜택이 없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키우는 사람이 얼마나 공을 많이, 저는 이거 처음에 어떻게 키우나 그랬더니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화분 하나씩 해가지고 똑같이 물려서 키우니까 똑같이 피더라고. 근데 집에서 키우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딱 시간 맞춰서 갖다 심으면 돼. 어저께 제가 마트를 잠깐 갔는데 꽃이 너무 이뻐. 살려고 그러니까 정토가 막 뭐라 그래. 아니 봄꽃이니까 이쁘니까 하나만 그랬더니 사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꼭 후회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 법당에 갖다 놓으려고 딱 갖다 놓는 순간부터 죽어. 맞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을 때는 상품의 가치를 극대화시켜 놨기 때문에 보면 너무 이뻐. 그런데 이게 사가지고 오는 순간부터 죽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많이 봐야 일주일밖에 못 봐.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거 죽이려고 사냐고 옆에서 제가 어제 한번 구사리를 먹었습니다. 근데 어째요? 가서 보면 이쁘죠? 근데 제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 자주 보시는가 모르겠어? 고무나무가 저기 있잖아요. 고무나무가 제 관리를 하려면 스프레이를 뿌리더라고. 그러면 반짝반짝반짝해. 그럼 보기가 참 이뻐. 그런데 고무나무 입장에서는 어쩔까요? 숨구멍을 막으니까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뭔 중심으로 되어 있냐면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욕망에 의해서.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과보를 받는 예화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남에게 애매한 말을 많이 해서 속을 많이 상하게 하는 사람은 내세에 뭐를 하는데요? 가슴앓이를 한대요. 제 말 아닙니다. 또
남의 비밀을 잘 엿듣거나 그런 사람은 내 생에 부모 없는 아이로 태어나기가 쉽대요. 또 남의 비밀을 엿들어가지고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탁 잘 퍼뜨리는 사람이 있죠. 내가 너한테만 이야기할게. 내가 너한테만 특별하게. 이런 사람은요, 나중에 얼굴에 흉터가 생길 확률이 높다. 이렇게 태종사님께서는 인과품 13장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욕, 색, 성, 향, 및, 촉에 집착하여 일으키는 색욕, 성욕, 향욕, 미욕, 촉욕 또는 식욕, 색욕, 재물욕, 명예욕, 수면욕을 말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식욕, 색욕, 재물욕, 명예욕, 수면욕이 있는 게 정상이다 아니다? 이거? 빨리 대답을 하셔야지. 인간이 식욕, 색욕, 재물욕, 명예욕, 수면욕이 있는 게 정상이다 아니다? 정상이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정상이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이래.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인간은 안입이 설신이 있어. 안입이 설신을 통해서 경계를 당하면 갖고자 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좋은 것은 어쩌죠? 갖고 싶어. 안 좋은 것은 버리고 싶어. 그러면 이상하다. 아니 오욕이 본래 문제가 없는데 왜 문제가 될까? 이제 이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욕망 자체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욕망은요, 인간의 기본적인 본질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니까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딱 보니까 5단계로 정리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100번도 더 말했죠? 가장 낮은 단계에서는 안정의 욕구, 그 다음에 안정이 되면 뭐야?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생리의 욕구. 그리고 생리의 욕구가 해소가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예요? 소속과 애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 다음에 나는 항상 존경받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있대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 자비심의 욕구가 또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욕구가 끊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면 우리가 교리하고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 그래서 뇌 구조를 보면 이렇게 수많은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살아있는 모든 것이 다 그렇대요. 인정을 받고 싶대요. 이걸 이제 인정의 욕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불교의 우화경 속에 이제 현우 인연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는데, 이 경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둘째를 임신을 해서 출산을 위해서 친정을 가. 인도의 이야기예요. 친정을 가는데 친정을 가다 보니까 홍수가 났어. 홍수가 나니까 건너갈 수가 없으니까 건너가기 위해서 이쪽에서 잠을 자는데 출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을 하고 나니까 잠이 들었어.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서 보니까 남편이 독사한테 물려서 죽었어. 와, 큰일 났다. 이거 아기는 살려야겠다 싶어서 아기 하나를 안고 반대쪽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이쪽에서 자지러지는 소리가 나. 늑대한테 물려 죽었어. 이렇게 해서 자녀를 다 잃고 친정을 갔더니 친정이 불이 홀딱 나버렸어. 이러한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재가를 하니까 또 남편이 죽어. 그러니까 너무나 참담하니까 이 양반이 공부를 시작해. 대체 무슨 인과일까? 그랬더니 당신이 딱 깨서 보니까 전생에 정실 부인이었대요. 정실 부인인데 작은 부인이 아기를 낳았어. 그러니까 꼴을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봐.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 작은 부인이 난 아이의 정수리에다가 바늘을 꽂아서 살해를 한 거야. 그러니까 정황상으로 놓고 보니까 정실 부인이 행동이야. 그런데 증거는 없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신문을 하니까 나는
맹세코 약속을 하겠다. 내가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다면 내 생에 남편을 죽을 것이고 아들은 늑대가 잡아먹을 것이고 친정은 불이 날 것이고 나는 만나는 인연마다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뭐냐면 현우인연경에 나오는 우화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그냥 우화로 보면 우화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공정하다고 하는 것은 호리도 틀림이 없다는 이야기. 호리도 인과의 법칙이 이렇게 무섭다고 하는 이야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제가 두 가지를 배치를 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게 이 스타일입니까? 이 스타일입니까? 그냥 괜찮아요. 한번 말해보세요. 이쪽 스타일? 원형 스타일? 이쪽은? 좋아하시는 분도 있죠? 있습니다. 틀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래요. 이것도. 이거는 굉장히 평등주의에 입각한 거랍니다. 이 자리를 이렇게 배치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항상 평등하다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거는 상당히 권위주의래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쫙 배치를 한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무실인데도 이렇게 배치를 한답니다. 이게 자리 배치도 성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주로 이렇게 많이 했죠. 권위의식이 많을 때는. 근데 요즘은 많이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 이게 다 사람이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과학자가 잔디를 가지고 시험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잔디를 딱딱 뜯는 사람 있잖아요. 뜯는 사람이 오면 이 진동이 굉장히 팍 떨더랍니다. 우리는 못 느낄 뿐이지 자꾸 뜯는 사람이 오면 진동이 굉장히 빠르대요. 그런데 이렇게 쓰다듬는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부드럽답니다. 그러니까 미물 곤충도 불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런 모든 감정을 느껴서 반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젠가 TV를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낚시죠? 낚시 중에도 참치 낚시예요. 참치라고 하는 그 참치 그 맛있잖아요. 붉은색. 그런데 이 참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달려야 된답니다. 신기하죠? 안 달리면 그냥 가라앉아 버린대요. 그러니까 참치는 그냥 서서 잡질 않고 이렇게 배가 달리면서 밥을 던지면 이 달리는 이 속도에 맞춰서 참치가 먹이를 잡는데요. 그래서 그때 TV를 보니까 이 낚싯대로 이렇게 던져 그냥 뭘 걸어서 오는 게 아니라 너무 때가 많이 오니까 이 참치는 그렇게 평생을 산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치만 그런가요? 우리도 똑같아요. 뭐에? 욕망이라는 것에 끊임없이 끄달리고 있어. 잠시 잠깐도 만족을 못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욕망의 노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걸 해결하는 방식을 딱 했어. 아까 오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가 된다고요? 뭐가? 집착이 문제가 된대요. 집착이.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오욕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욕은 어쩌면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일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가 고의 원인을 괴롭다 슬프다 하는 것을 딱 따져봤더니 그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어디에 있냐면 집착이더라. 이 집착이라는 거는 뭐예요? 갖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갖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면 화가 나죠. 부족하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고진멸도로 정리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뭐로 정리를 했냐면 팔정도로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팔정도로. 그러면 대종사님은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결국 뭘로 정리를 해주셨을까 했더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절 부처를 내가 잘 위하여야 남이 위한다는 말이 있나니 자신에게 갈마 있는 부처를 발견하여 정성을 들여 불공하라. 와.
이렇게 자명하게 해주셨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절부처. 이거를 이루신 분은 우리는 득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잘하는 사람을 존경하기 쉽지 않죠. 그러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불공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 불공과 상대 불공이 있대. 이것을 쌍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시작. 인연 작복을 잘하고 못하는 것과 복이 빈천되는 것이 다생 겁내를 왕래하면서 불공 잘하고 못하는 데 있나니 복이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은 법신불 일원상의 이치를 깨치어 천지 만물 허공법계를 다 부처님으로 숭배하며 성공의 기한 구별도 분명하며 죄복의 근원처를 찾아서 불공함으로 무슨 서원이든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 다가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처님과 같은 불성이 나에게 닮아 있다라는 걸 믿는 거래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과 똑같은 존재야. 근데 단 조건을 못 갖췄어. 뭘 못 갖췄죠?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의지가 약간 약할 수도 있어. 또 하나는 뭐였죠? 아직 인연을 못 만났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거 끊임없이 정성을 들여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정산종사님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실지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만물의 어디에? 양계에 하는 것이래요. 그리고 진리불공은 허공법계의 어디에? 음계에 하는 것이다. 이를 아울러야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원만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알잖아요. 웃걸음 해야 될 게 있고 밑걸음 해야 될 게 있죠. 100번도 더 말하지만 웃걸음을 좋아하시는 분은 꽃과 잎은 참 좋아. 그런데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재미가 없어. 근데 밑걸음을 많이 한 사람은 꽃과 잎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열매는 충실해. 그러니까 우리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웃걸음과 밑걸음을 같이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죠? 웃걸음과 밑걸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지불공과 진리불공을 같이 해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표적이죠. 인디안들의 기우제. 이 사람들은 언제까지 기우제 지낸다고요? 비가 올 때까지. 피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기도문을 올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1000번 실패를 하더라도 1001번째 성공을 하면 된다. 대사님이 그러셨어요. 기도문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결국은 이렇게 기우제를 지내서 언제까지 되냐면 1001번 때까지라도 해야 돼. 왜 그러냐? 1000번이라고 하는 실패가 있기 때문에 1001번째라고 하는 성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결국은 뭐예요? 전생이 됐든 전전생이 됐든 이번 생이 됐든 끊임없는 실패를 한 대표적인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 아니요. 성공하기 이전까지는 뭐 한 사람이라고요? 실패한 사람이라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우리 하승주 교도님이 계셔서 내가 좀 그렇지만 어려우셨잖아요. 얼마나 실패를 많이 하셔서 닭 키우면서도 울기도 많이 울었을 거예요. 싸움도 징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 그러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번듯한 농장주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실패의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 또한 실패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어쩌면 살아가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지금 이 순간까지 결국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실패하고 있었다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다음에 뭐를 할 수 있다고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대종사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공정한 도덕.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합리와 불합리라고 하는 것은 합리는 뭘 일이라고요? 될 일이고 불합리는 뭐라고요? 안 될 일이래. 근데 여러분은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합리를 가지신 분이에요. 합리를 가지신 분.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사고로서 꼭 될 일을 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든 일들을 여의 성취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